시편 22편 21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절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 후반부를 통해서요,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를 쉬었잖아요. 3주를 쉬었습니다. 사실 3주째 만나는데 한 주 만에 만나도 그 지난 설교가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설교한 사람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대충은 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3주 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기억이 날 턱이 없으니까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칭이 뭐냐면 그리스도 순환의 시였어요. 그리스도 순환의 시. 특별히 주님께서 잡히시고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버림받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는지도 잘 나타나 있어요. 1절부터 예수님의 절기로 시작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주님 십자가에서 절규했던 그것이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6절에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이 나타나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철저히 버림받으실 때 주님께서 느끼셨던 그 마음의 고통과 또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분의 육체적인 고통과 목마름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부터 18절 보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겨벗겨진 주님의 그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수치였습니다. 아버지께로 완전히 버림받는 그 두려움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육체를 입고 우리가 똑같은 성장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도 다 느끼셨을 뿐더러 자신이 마치 벌레가 된 것처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 치욕스러움도 다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감격이 없고 또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격하고 또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목이 메일 수 있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고난, 순환과 절규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딱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의 한 줄기 빛이 없이 정말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22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넘어서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하심, 최후 승리로 결말을 맺습니다. 영광스러운 우주적인 예배가 나와요. 이 놀라운 대전환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1절부터 딱 시작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19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이 절규하는 기도를 아버지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22절부터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 그 복음의 영광과 그 진수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 받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영원토록 하늘 아버지를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었고, 타락 이후에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재창조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목적이자 복음의 결과는 예배예요. 제가 영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또 예배냐 그러실까 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23절을 보니까 야곱의 자손들과 이스라엘이 예배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근데 이 예배는요,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주님을 믿고 거듭난 유대인으로부터 점차 확대됩니다. 마치 복음이 확장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먼저는 어디요? 유대인에게 갔고 그 다음에 이방으로 헬라인에게 갔습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사마리아로 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동방의 끝에 붙어있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조선 땅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이 예배는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그때까지 확장될 것을 말씀하세요. 모든 열방과 백성 방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장 높임 받으실 때까지 복음은 확장될 것이고 예배는 확장될 것입니다. 시편 22편 27편 7절 28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결론은 이미 나왔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론을 다 보여줘요. 뭐냐면 최후의 승리와 우주적인 영원한 예배입니다. 주님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때 이 예배가 완성될 것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별로 안 드시는 거예요. 결말은 아는데 이게 나의 결론이 되었는데 지금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뭐가 대수이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이게 시편 22편 26절에 나와요. 배부른 자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들이 주를 예배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 말씀처럼 두려움에 떨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러질 것이에요. 그 앞에 절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배부른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거예요. 결말은 정해졌습니다. 근데 왜 근심하시나요? 왜 다운되다 못해 지하실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십니까? 우리의 결말은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영광을 노래하는 예배라니까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만끽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가슴이 터져 나올 듯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춤추며 즐거워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딪혀오는 현실 가운데 괴로워하십니까? 여러 문제들이 막 누르세요? 육신의 연약함도 있으시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또 들려오는 수많은 우울한 소식들 때문에 깔아앉으시나요? 저는 정말 믿어요. 현실이 좀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어둠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빛을 더 찬란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우울은 이미 결론이 난 우리의 그 기쁨과 환희를 더 부각시키고 극대화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자들의 삶은 생방송이 아니라 재방송이다.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죠. 결론을 우리가 이미 알아요. 역전승입니다. 상상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대역전승을 거두는 게 이미 결론 나 있어요. 지금 많이 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작은 산들이 그렇게 크게 보여도 여러분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역전승. 최후 승리는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입니다.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쁘죠? 그 환희. 수년간 짝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사실은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었어. 그 짜릿함,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한 번 느끼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시작이 어디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껏 높였으면 좋겠어요. 3주 전에도 우리가 목청껏 노래를 불렀지만 오늘도 십자가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주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다스릴 통치자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바로 그 예배 장면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